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또한 좋아하는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27명의 왕 가운데에 후대에 대왕으로 추앙하는 그리고 성군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 해도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종대왕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못지않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왕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왕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였고 수많은 지혜로 성경과 여러 찬송을 남겼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그리고 시편의 몇 편은 솔로몬이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후대에 남긴 업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는 수많은 시편과 잠언을 남기고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서도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들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전파하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이런 솔로몬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어떤 왕보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왕정 통치를 대한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있을 때에 그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몇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실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의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포섭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은 비교적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비교적 잘 지켰던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
여기서부터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세 번째 조건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세 번째 조건으로 병마, 즉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마라. 너희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많은 군대를 모으려고 하지 마라. 더군다나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병거를 둔 왕이었습니다. 그는 병거성을 따로 둘 만큼 엄청나게 많은 말과 마병을 두고 병거를 두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였던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의 아내, 불신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불신자 이방인의 아내가 왕의 마음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불신자 이방인의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내는 모두 1,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이 1,000명의 아내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이방을 섬기게 만들었다.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였던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그 부의 축복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물질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하여,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여호와의 성전의 2배 크기로 그리고 2배나 많은 그러한 금과 각종 보석으로 그 자신의 왕궁을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그가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세금은요. 금이 666달란트. 엄청난 금. 지금의 시세로 보더라도 엄청난 양의 세금을 그는 거둬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였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흔했다라고.
그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지만 그가 이뤘던 이 부를 통하여서 그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1000명의 아내를 위하여서 수많은 왕궁과 그리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으나 그는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으나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으나 그는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악을 행하는 지혜로운 왕에서 가장 어리석은 악을 행하는 왕으로 그의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연약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왕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뒤에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대통령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한결같이 멋지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시작하였으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은요. 한결같이 지지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끝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로 80%, 90%의 지지로 시작하였으나 10%, 20%의 지지로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에 언제나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왕, 영원하신 왕, 변하지 않는 겸손한 왕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가장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적을 물리쳐 주시는 가장 용감한 가장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영원하신 왕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